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좋은 왕을 세웠지만 결국 그 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결국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신 그대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은 우연히 모든 말씀을 대충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서 말한 그대로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백성을 품에 안으시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여러분은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거절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그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여 악을 행할 때라도 주님은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 악한 모습들을 사랑하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과 그 많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당신의 가장 크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 많은 죄악을 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많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각 가정에서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에 져서 죄를 범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전에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살아가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과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죄를 발로 밟고 이기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발로 밟고 이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첫 번째 그것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만큼 여러분 안에 죄가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합당한 믿음의 길을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내게 부으시고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죄 따위는 내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많으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울의 모습은 참 겸손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 시대 상황 속에 들어가 봤을 때에 사울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울의 처음 모습은 대단히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였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놓고 걱정할까 봐 다시 돌아가자고 말할 만큼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너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사모하는 자라고 말해줄 때에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지금 사울이 이런 영예를 얻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 대단히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처음에 이 아름다웠던 사울의 모습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입니까? 그에게 정적이었던 다윗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가슴에 깊이 박히면서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괜찮게 보였던 그가 이제는 다윗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된 것이죠.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모든 삶의 영역의 건강,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람들인 줄로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내가 왕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말이라 한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면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또한 그것입니다. 아하, 나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고 깨닫고 거기서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여기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에게 죽는 날까지 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사라는 이상,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상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교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놀랍게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리로 가자.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 시선이 사람에게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고정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한쪽으로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충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듣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늘 겸손해집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귀가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이 완고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마귀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툭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먹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마귀는 우리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컨대 십자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네가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네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네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 부자 되라, 너 잘 되라, 너 높아져라,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주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하길래 내가 천천히란 말이야. 이러면 우리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천천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과 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사실은 사울도 좋은 거지만 사무엘이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지금 사울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왕처럼 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새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워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내려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여러분, 노예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제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오는 건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그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넓적다리를 그와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잔치상에서의 넓적다리는 사무엘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무엘이 요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내게로 가져오라. 2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네 앞에 두고 먹어라. 이거는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초대된 30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30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사울이다. 정권을 이양해주는 그 과정을 너무 순적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네 시대가 끝났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줘라.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네보다 좀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보다 당신을 더 높이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높아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분 나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가시면 되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괜찮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는 여러분을 자극할 것입니다. 네가 사울 되라, 네가 높아져라, 네가 최고다, 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네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교회가 너한테 잘못하는 거다, 네가 뭐가 부족한데,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원수가 내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거라. 나를 위하여 더 낮아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요? 예수님보다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간에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다 가르쳐 줍니다. 새벽 동틀 때에 사울을 깨워서 그 옥상 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이러면서 계속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단체에서 회장 하나 자리하다가 내려와도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회장인데 총회가 끝나고 나니 그 다음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회장님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회장님 합니다. 마음이 되게 상하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적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사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분이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돕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감정 따라서 기분 나쁘면 하다가도 하던 일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목사님 마음 상하라고 하던 것도 다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마음 상하는 게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지금 없지만은 말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 마음 상하는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눈 뜨고 크게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위를 보시고 마음 상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그 이렇게 하라고 구원한 거 아니야. 좀 더 담대해질 수 없겠냐? 좀 더 마음을 넓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것만 해도 끝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여러분이 1,000억을 번다는들 만억을 번다는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아니, 잠시 살다가 불태워 없어질 그것 붙들고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니까요. 영원한 천국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천국일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천국 가도 맛있는 거 있겠나 뭐 이러고, 천국 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러지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으로 천국에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심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으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귀한 마음들을 변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날을 기다렸다, 얼마나 네가 천국 오기를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주